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143년 동안 아무도 완공하지 못했던 방치되어 버려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니까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좀 좋았나 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안전하게 성벽을 완공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의 상황과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14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무너져 있었던 성벽. 이 143년 동안에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하려고 했어도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143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성벽. 성경에서는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는 것들이 좀 있지요. 우리 개인의 삶에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목적했던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뭐 돈을 얼마나 벌 거야. 나는 내 자녀를 뭘로 할 거야.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렇게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했는데 달성되지 못했던 문제들, 이루지 못했던 문제들, 내 힘으로 완성하지 못했던 문제들, 이게 143년 동안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143년 동안 버려졌던 성벽을 완공할 때, 오늘 본문 7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다.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할 일은 많고 할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높이는 10에서 12m, 길이는 3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높이는 10에서 12m, 길이는 3km 정도 되는 성벽이 중간중간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은, 일은 많고 사람은 적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않았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내가 살 곳을 마련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온 사람들의 잠잘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요.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할 일은 많고 할 사람은 별로 없었지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5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자. 아니, 밭과 포도원을 왜 저당 잡히려고 그럴까요? 그 뒷면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성벽은 143년 동안 아무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일이고, 할 일은 많고 할 사람은 적고, 내 삶의 기반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의 기본도 잡혀 있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닥쳤어요? 그 해의 흉년인 거예요. 아니, 풍년에 이 일을 해도 이 일이 될까 말까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을 맞아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다는 얘기를 와가지고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성벽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는데 옆에서 요란하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사의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를 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군대를 만들어서 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수 있는 계략까지 세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됐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됐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143년 동안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거를 알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꿈꿨던 거, 지금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루지 못했던 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알면 내 인생에 무너졌던 성벽도, 나는 사업에 성공해야지, 나는 건강해야지, 뭐 내 자녀 축복해, 이 문제가 완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43년 동안 완공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느헤미야 2장 18절에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느헤미야 3장 28절과 7장 3절에 세 번째 것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18절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729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발악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됐던 것들이 143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제가 하는 잠언 16장의 말씀, 제가 많이 설교하는 거, 내가 하면 복잡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내가 하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요. 내가 하면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평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일이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느냐,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큰 일은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그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부모 자녀가 함께,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협력해야지 아름다운 가정, 인생의 꿈이 해결되지 나 혼자 힘쓰고 했어도 안 돼요. 특별히 가정은 나 하나 잘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서로 잘하고 함께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함께 잘해야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지 된다, 함께 일해야지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3장 28절을 보실까요? 3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성벽을 건축할 때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일 저 일 그 일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에게 맡겨진 집안만 해. 네 집안만 중수해. 네 집안만. 옛날에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내 집 앞은 내가, 기억나시죠?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쓸고 내 집 앞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집안만 네가 해. 그것만 해.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3장 28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7장을 보세요. 7장 3절 하반절,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가 지킬 곳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려다 보면은요, 이 일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가 있어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흔들리고 넘어지면 안 되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에게 맡겨진 자리,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은 각각 자기가 지켜야 될 곳만 지키면, 그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좀 나눠서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나눠서 해야 된다. 오늘은요, 이 성공 비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나누어서 해야지 된다에 포커스를 두고서 좀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중건할 때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 3장을 좀 보면서 설교를 들을 건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이냐? 75명이에요. 근데 이 75명이 3km나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42등분을 해서 42의 1 고기만 한 거예요. 고기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 자기 집 앞만을 완공했더니, 난 요만큼만 딱 했더니, 여러분 52일 만에 143년 동안 아무도 완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하고 나눠야 돼. 특별히 뭐가 중요하느냐? 남의 일, 다른 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우 목사님 예전에 맨날 많이 하셨던 설교가 뭐예요? 자리값, 이름값, 나이값 해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는 것, 그럴 때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느헤미야 3장은 75명을 기록해요. 여러분, 75명만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데 동원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75명만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하셨을까? 수백 수천 명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은 75명. 왜 75명만 기록했을까? 물론 그들이 그 책임자였고 대표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만하고 기록하실 만하고 축복하실 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쓰였어도 75명만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5명을 기록할 때 첫 번째 사람은 어떻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고, 네 번째 사람은 어떻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이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시겠어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느헤미야 3장 1절과 28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일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고, 뭐 담임 목사보다 큰 분이겠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먼저 해요? 목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근데 장자가 누구였어요? 첫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장자를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였던 르우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넷째였던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둘째, 셋째 놔두고 왜 넷째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진을 쳐서 광야를 전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진 맨 앞에 설 것인가? 맨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서 싸워야지 돼요. 맨 앞에 쓴다는 것은 모래먼지와 힘든 것과 애쓰는 것, 아픈 것, 이것들을 다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처세술은 뭐라 그래요? 야, 맨 앞에 쓰지 마. 맨 앞에 쓰면 총 맞아, 정 맞아.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에서 맨 뒤에 쓰지도 말고 맨 앞에 쓰지도 말고 적당하게 중간에서, 예수 믿을 때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야. 너 교회 일 그렇게 나서서 하면 너 사람들한테 욕먹고 큰일 나. 이게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넷째였던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미움, 시기, 질투 당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 유다 지파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앞장서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함장과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고앗자손과 같아요. 함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가 출항할 때 이 배가 모든 게 다 준비되고 나서 맨 늦게 승선했다가 배가 어느 곳에 도착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이 함장이고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사장은 다 준비되고 나서, 슈퍼스타는 맨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 준비되고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먹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앗자손의 리더십이라 그랬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근데 이 세 자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책임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고앗은, 둘째 차남, 저도 차남, 둘째 고앗은 성막을 옮길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성막을 옮기고 났을 때는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요. 제일 먼저 일하고 제일 늦게까지 일을 해요. 첫째와 셋째인 게르손과 무라리는 이 성막의 물건을 옮길 때 물론 부피가 크고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는 수레를 줘라. 그리고 물건을 옮길 때 수레로 옮겼어요.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고앗자손이 옮기는 것은 너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수레 주지 마. 니네는 니네 손으로 해. 니네 어깨에다 짊어져.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제일 먼저 왔다 맨 늦게 가는 분이 계세요. 주일날 저희 교회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아침 7시에 왔다가 여러분이 다 가고 청년 예배 끝나고 나서 뒷정리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고앗자손이, 고앗자손. 근데 문제는 수레를 안 줘. 수레를 안 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앗자손은 그 일을 묵묵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이 유다 지파의 리더십, 고앗자손의 리더십.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본을 보이고 섬김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사람들,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장자의 복을 좀 받으시기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좀 나서셔야 돼요. 눈치 보고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장자의 축복 2배의 복을 받으려면 남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나서세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나서는 리더십, 이게 유다 지파의 축복과 장자의 은혜가 좀 넘치는 사람들.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1번으로 치셨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앞서려고 하지 않거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4절과 21절 그리고 5절과 27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4절과 21절 5절과 27절 20절에 보면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과 드고아 사람들 삽배의 아들 바룩,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두 몫을 감당합시다. 옆 사람은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합시다. 아니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좀 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75명의 사람들에게 42등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공사 현장에 가면 야리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장태 집사님 있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산 신도시를 내가 건축했는데 일산 신도시에 이제 노가다 뛰러 아르바이트하러 갔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옛날에는 아파트 벽에다가 앞면, 성면, 유리섬을 넣는 거를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첫 컴퓨터를 그걸로 샀거든요. 근데 멋모르고 그 일을 하러 갔는데 한 달을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십장님이, 반장님이 야 오늘은 야리끼리야 그러는 거죠. 십장님 야리끼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야 여기서 요까지 네가 알아서 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들어가고 늦게 끝나면 늦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뭔지 모르시지만 할당제?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현장에서 할당제? 뭐 이런 거잖아요. 야리끼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을 친구랑 같이 점심 먹고 날 때까지 이거 끝내버리고 제가 퇴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21절, 5절과 27절,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42분의 1등분을 주신 거야. 근데 그 일을 내가 다 했어. 그러고 나면 저처럼 정도환 목사처럼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퇴근하지 않고 내일 다 끝냈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있나? 주변에 모자르는 사람은 누가 있나?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두목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3장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기록할 때 앞장서는 사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교회 일을 내 일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 자기 일만 그냥, 요즘에는 자기 일만 딱 하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 일을 딱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두 몫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두 번째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일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해도 내 옆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그 사람의 일까지도 내 일처럼 감당할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 세 번째,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강 서쪽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던 곳에서 24km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에이 소화동에 사는 사람들이 하면 됐지, 소화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청소하고 그러면 됐지, 이게 아니라 분당에 계신 분도, 성남에 계신 분도, 오산에 계신 분도 24km, 32km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어떤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제가 교회 멀리 이사를 갔는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 뭐 서울에도 계시고 소화동에도 계시고 수원에도 계신 하나님이니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건 뭐예요? 나 교회 오는 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빨리 그냥 나 딴 교회 가서 정착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상담할까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뭐 소화동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무소부재 계신 하나님이니까 집사님 섬기고 싶은 교회 가서 섬기세요. 이렇게 상담할까요? 만약에 그런 고민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와의 거리는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교회와의 거리는 영적인 거리고 심리적인 거리예요. 신앙의 거리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영지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무리 멀어도 매일 나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수원에서 오산에서 어디에서 어느 집사님이 광명에 살다가 사업이 좀 어려워지셔서 이사를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한 7, 8년 전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오산에서도 그 오산 외곽,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오산 외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사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산까지 내려갔는데 너무 힘들게 내려갔어요. 그때는 도로도 없을 때였어. 근데 오산에서도 외곽이야.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서 올까? 여기서 올까? 어땠을까요? 그 오산 외곽에서 거기서 2년 살다가 다시금 소화동으로 오시긴 했지만 여러분, 거기서 여기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안수집사를 만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일본에서도 오시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반은 일본에서 살고 반은 한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11조를 꼭 우리 교회에다 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오면 꼭 영지교회를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와의 거리는 지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km, 32km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정성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세 번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은 사람. 건강이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여건이 안 좋다고 기도 안 하고, 뭐 환경이 안 좋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이 조금 없어도, 물질이 조금 없어도,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은 어떤 사람을 기록하고 있냐면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가 중수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건축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예요? 금장색과 향품 장수. 금장색이라는 것은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손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향품 장수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무슨 손기술 가지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노가다 짐을 지고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이 향품 장수와 금장색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곳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네 번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뜻, 은사와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느냐, 12절에 보시니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중동 지역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문화, 그들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고 그들을 역사에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여성의 이름을 중간중간 많이 기록해요. 오늘 본문도 아무도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살룸의 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을까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연약함이잖아요. 연약함, 부족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건축일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아유, 내가 건축일 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돌멩이라도 나를까요? 제가 음식이라도 할까요? 살룸의 딸들이 한 게 이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 신앙. 하나님께서 살룸의 딸들을 여러분 몇 번째? 다섯 번째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뛰어넘은 신앙. 여섯 번째,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건데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주문이 중수하였는데 13절 하반절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를 감당했냐면 분문을 맡았다. 근데 분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분문이 똥문이에요. 똥문, 거름문, 쓰레기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느헤미야 성벽에는 문이 5개가 있었는데, 뭐 제사장이 드나드는 길, 사람이 드나드는 길, 뭐 동물이 드나드는 길, 똥, 거름, 쓰레기가 드나드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맡은 거예요. 근데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그 분문, 똥문, 거름문, 쓰레기문을 맡았는데 그냥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아니, 나에게 이쁜 일 줘야죠, 좋은 일 줘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요, 드러나는 일, 보여지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지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보여지는 일,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비어있는 일, 그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저 권사님이 신앙이 좋냐 나쁘냐 왈가왈부하는 사람, 교회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매일같이 온 교회의 화장실을 일일이 다 쓸고 닦고 쓰레기 버리고 막힌 거 뚫고, 어떤 사람은 막혀놓고 그냥 가는데 이분은 그거를 매일같이 쓸고 닦고 뚫는 일을 감당하는 권사님.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지만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분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는 30절인데요 본문 30절에는 뭐라고 증거되고 있냐면,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샬랍의 6째 아들 한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전에 제가 강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샬랍의 6째 아들 한운, 그러면 첫째부터 다섯째는 어디 갔어요? 첫째부터 다섯째는 어디 갔어요?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 샬랍과 샬랍의 첫째부터 다섯째가 하나님의 일, 야 가옥도 안 지었는데 무슨 성벽을 지어, 야 이 흉년의 때에 무슨 성벽을 지어, 야 산발락과 도비야가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샬랍의 6째 아들 한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만류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주변의 반대와 만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남편의 만류, 남편의 반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와 만류를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8번째, 31절과 3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장색과 상인들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계를 내려놓는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생계도 보장되고 이러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윗 어른들, 김태근 장로님이라든지 유명실 집사님, 생계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3년 동안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나눠서 할 때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이 8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요 8명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예전에도 했던 설교인데, 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헤미야 3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동원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75명. 근데 이 75명 중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제일 큰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빠진 사람,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초고위층,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그럼 왕에게 술만 공급하고 나는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좋은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여러분, 몇 장이냐?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를 좀 보실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포기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무엇을 먹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배부르게 국가가 주는 거 먹고 살 수 있겠냐?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더 넘어가서 16절을 보실래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뭐를 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도시계획 권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성벽을 쌓고 요 땅을 사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와서 요게 몇 배로 뜰지를 알잖아요.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고 이 땅을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딱 봐가지고 요지 땅 요거 알바끼 딱딱 해놓으면, 알바끼 딱딱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성벽 딱 건축하고 나서 그냥 몇십억 몇백억으로 그냥 부자가 확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호의어식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하여 자기의 직분과 그 평안함과 안전함을 버렸고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먹지 않았고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과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143년 동안 아무도 짓지 못했던 그 일을 이 느헤미야와 75명의 사람들이 52일 만에 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소원과 기대와 꿈,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틀렸어, 이제는 끝났어, 내 인생에 무슨 자식복은, 내 인생에 자식복은 없어, 내 인생에 돈복은 없어, 내 인생에 건강복은 없어, 내려놓은 문제. 이게 예루살렘 성벽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벽을 완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함께 하셔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고 서로 하고 함께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하여 특별한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과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집사면 집사 직분 잘 감당하고, 안수 집사면 안수 집사 직분 잘 감당하고, 권사면 권사 직분 잘 감당하고, 장로면 장로 직분, 뭐 특별한 일, 대단한 일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집안만, 자기 자리만 하나님께서 파수하고 중수하라고 하신 그것만 잘 지킬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5월 첫째 주 제가 설교한 게 뭐냐면, 황금 연휴를 잘 지내야 된다. 기억나시죠? 황금 연휴 때 잘못하면 코로나가 문제가 생길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20, 30대 젊은 애들이 이태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전부 모여서 예배해도 될까 싶었더니, 자칫 잘못하면 오늘이 분수령이, 오늘과 다음 주가 분수령이라 만약에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려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다행히 4차 감염까지밖에 안 갔어요. 요게 조금 지나면 이제 지역 감염으로 가서 다시금 옛날로 동영상으로만 예배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갈지 몰라요. 그들이 이태원 사태를 벌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젊어서 안 걸린다. 나 하나쯤 뭐 세상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나라고 그거 굳이 지키고 있을 필요 있어? 이 생각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몰래 나 하나 이태원 가서 좀 춤춘다고 해서. 제가 요번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갔던 찐방이라는 데 있잖아요. 찐방 1번, 2번이 뭔지 아세요? 45세 이상 뚱뚱한 남자 출입금지. 야이씨,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아유 진짜, 야 진짜 이거 역차별이야, 역차별. 내 진짜 소송을 걸려다가 나 같은 사람은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특별한 일, 하나님한테 내가 뭐 특별한 헌금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하고 굉장히 아니에요. 그냥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자기 집 앞,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맡겨진 자리, 직분, 사명 그냥 잘 감당하는 것. 이게 14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벽을 완공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일,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소한의 것이 뭘까? 그래, 구역장 직분 잘해야지, 회장 직분 잘해야지, 그 직분만 잘 감당하셔서 2020년도에는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던 143년 동안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